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의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기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때로는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애쓰며 사는 우리들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이 죽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아비암과 또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위를 이어가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다윗과 같이 행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완전한 왕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고 다윗은 그 언약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때로 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왕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평가를 받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먼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을 봅니다. 그의 삶은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은혜를 얻은 삶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비암은 짧은 3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비암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한편으로 보면 분명 아비암의 삶은 실패한 삶처럼 보입니다. 그의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배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와 그의 후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로 행위로만 보자면 악을 행하였다, 완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인 교회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신 언약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언약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위를 하기 위해 애쓰고 또 바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늘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우선되는 평가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행위를 가장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보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9절 이후에서는 아비암의 아들 아사 왕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는 41년 동안 통치했고 그의 아버지 아비암과는 다르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사가 행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를 없애고 성전을 정돈하는 개혁을 합니다. 물론 그의 행위도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산당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산당이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아무 곳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려고 편의상 만들어 놓은 제단들입니다.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계획을 하는 일이 쉬웠던 건 아닙니다. 그는 우상 숭배를 몰아내려고 했는데 그 우상은 사실 그의 할머니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머니라고 나오지만 맥락상 할머니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 할머니가 만든 우상, 그는 그 우상을 만들고 궁전에서 섬겼는데요. 이제 막 왕이 된 어린 왕이 할미마마가 절하는 그 우상을 내다버리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개혁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가족과 친척과 등을 지는 일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때에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선택했고 할머니가 만든 모든 우상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그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마땅히 바쳐야 할 은과 금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개혁은 잠잠히 진행될 때도 있지만 급진적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아사의 개혁은 단호하고 급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성경은 그가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평가합니다. 아비암은 행위는 좋지 않았지만 성경은 그가 언약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그를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바른 행위를 보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길로 행한 것, 성경은 좋게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완전한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의인이라 평가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또한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길로 끊임없이 나아가며 나 스스로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합시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완전한 행위를 보이려 애쓰는 대신 바른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경건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